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7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기독교에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지 도대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요, 이방 종교적인 인식입니다. 이방 종교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방 종교는 다 이구동성으로 구원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천당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약간 다르죠. 불교는 극락 가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도 천당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세의 삶 속에서는 그 종교적인 광신에 빠지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심각한 사회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목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방 종교와 구별됨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여러 교리에 많은 변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구원의 목적이라면 과연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우리를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주로 뭐로 나오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거. 우리는 한 단어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새삼 또 이걸 일일이 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다시 짤막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해 드린다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나 이제 천당 가게 됐다. 꼭 이것도 천당으로 연결시키죠.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면 천당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된 거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였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옛날에는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의미를 찾죠. 영원한 것에서 의미를 찾죠. 과거에는 순간적인 것,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만족과 순간적인 즐거움, 영원히 가지도 않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또는 개혁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행위에서 찾질 않죠. 우리는 자꾸 행위에서 찾죠. 저 영접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찾는 게 아니지. 이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죠. 저 주의 성수 잘하는데요. 저 이러는데요. 저러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속에 구원이 임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의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천당 가요. 제가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신자는 천국을 이루는 데 구원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당 가게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당 이루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네가 천당 가면 난 지옥 갈란다. 그죠? 천당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면 변화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이 똑같이 한 소리입니다. 천당은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당이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가면 거기 가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변화된 사람이 천당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당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임으로써의 천당을 가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자꾸 천당을 유물론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천당 가면 무슨 뭐 환타가 흐른다든지 초콜릿 집이라든지 우리는 자꾸 그런 개념, 풍요의 개념, 에덴 동산 같은 개념.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곳에 흉악범들이 우글우글하게 모여있으면 거기가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당 가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초가 삼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게 됐다는 것보다는 내가 천당 가는 자로서 합당한가에 관한 내 심령의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옳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면 천당도 지옥으로 만드는 인간인데 천당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천국에 관한 개념은 굉장히 플라톤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플라톤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은 천당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당에 가는 사람이기보다는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장차 도래하게 될 천당의 그 맛배기 버전, 데모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교회에서 우리는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목표로 하여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바르게 잡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이란 뭡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강산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개혁파 구원관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특징은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 성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는 그냥 마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혁파 구원관이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라고 규정한다면 성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확장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의 외적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이미 시작된 구원의 확장이요 구원받은 신자의 외적 표징이 되는 거죠. 강산 교수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고 죽을 때까지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이 거룩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뭐라고요? 거룩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화가 안 나타났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것을 뭐로 봐요? 성화로 보죠. 성화로. 그래서 누구예요? 조지 휘필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전통적인 구원을 확증하는 개념이거든요. 성화가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은 존 머레이 교수가 성화는 구속 적용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 것과 그 맥이 상통합니다. 이어서 머레이 교수가 성화를 구속 적용의 한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은 소위 이거죠. 구원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죠? 구원이 예를 들어서 효력 있는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다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 적용된 방식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적용되는데 외적으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화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칭의 여러분들 인식 못합니다. 양자도 여러분들 인식이 안 돼요. 중생도 내가 중생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주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화죠.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 세상과 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이런 삶의 변화, 이건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요. 거듭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 구원 받았구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이 적용된 부분 가운데 우리가 유독 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구속의 적용이 주로 내적인 것, 그리고 이 굉장히 객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성화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아더 핑크는 구원받은 신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실질적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실질적 경험. 성화는 실질적 경험이에요. 칭의나 뭐 다른 것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내가 칭의가 됐는지 양자가 됐는지 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나에게서 성화가 나타나면 나 칭의 됐구나, 나 양자 됐구나, 뭐 이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이처럼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확신하는 객관적 근거가 돼요. 왜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나 혼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은데 나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자기 혼자 확신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 아무도 확신하지 않는데.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 별로 유사스럽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건 객관성이 결여된 거죠. 주관적인 거죠. 근데 성화가 나타나야 되면 사실은 누가 먼저 하냐면 제3자가 먼저 알아요.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너 예수 믿고 나더니 달라졌다? 변화됐다? 거기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달라진 나를 오히려 제3자를 통해서 더 알게 되죠.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3자는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주장을 해요. 근데 진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의식을 못하는데, 도리어 자기는 의식을 못하는데 오히려 제3자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중생한 새 생명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러지 않나요? 조지 필드가 설교하는데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정도로 광채가 나거든요. 근데 휘필드 자신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제3자들이 설교하는 휘필드를 보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나는 의식을 못하는데 외부인들이 더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화시켜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성화가 주관적이라거나 독선적인 내 주장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객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성화가 공존의 목표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표징이죠. 표징. 그래서 성화는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 규정됩니다. 표징에 대해서는 또 이미 앞에서 이 용어를 제가 언급했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언급한 데서 표징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표징으로서의 성화는 신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계약서의 뭐와 같아요? 서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과연 그 언약에 내가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뭐로 알아요? 계약서는 우리는 벌써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약서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사인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다는 걸 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화죠. 왜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인은 위조 불가능이죠. 그렇죠? 위조를 불가능하기 위해서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을 쓰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쓰신 손가락을 쓰신 행위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룩함이죠. 이거는 의지가 강하다고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삶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죠. 근데 그 거룩하심이 뭐예요? 서명이죠. 하나님의 서명.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자타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흐릿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를 아주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선명하죠. 그래서 성화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언약 안에 품으셨다는 가장 명확한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구원의 확실성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요 청교도들의 주된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관점은 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기독교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가톨릭은 성화가 칭의 된, 다시 말해서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에서 보는 성화와 칭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앞에 와요, 칭의가 뒤에 와요. 이것도 답을 얘기해 줘 버렸네. 그렇죠? 그냥 답 얘기했으니까 성화가 먼저 오는 거죠. 가톨릭은 성화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칭의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칭의 되면 성화가 뒤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삶의 원천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논리에 의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봐요. 이게 천주교 교리죠. 근데 기독교는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이 논리는 구원에 대한 이해의 차이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구원을 뭐로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칭의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 보십시오. 천국이 목적이게 되면 항상 행위가 구원의 앞에 서요. 근데 기독교는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원 뒤에 성화가 뒤에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당 가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교리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대충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당 가나요 못 가나요? 천당 맨날 악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맨날 재앙의 근원 악의 축처럼 살아가는 인간이 맨날 천국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나요 못 가나요? 그럼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못 가. 이렇게 되면 또 저 죽이고 싶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앙에 관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나하고 천국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사고방식의 문제. 자, 그러면 우리 성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화가 영어 단어로 뭐죠? sanctification이죠. sanctification. 이 용어를 신자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해입니다. 궁극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질을 잘못 보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인 존재가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소위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죠. 성화란 웨인 그루뎀이 말한 것처럼 성화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니까 도덕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죄로부터 멀어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존재 이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도덕이라는 이 개념은요,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사회 풍조 자체가 이걸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로서의 도덕의 문제는 절대윤리예요. 절대윤리.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도덕은 상대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성화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상대윤리로서의 도덕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비도덕적인, 부도덕이 아닙니다. 비도덕적인 존재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모호한 기준이라는 얘기죠. 성화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인 그루뎀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점은 성화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점이 이겁니다. 성화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방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성화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자기가 신과 합일돼서 하나님처럼 돼가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죠. 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사실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연합이지 신성의 연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첫 아담의 실패와 직결되죠.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죠. 첫 인류는 어떤 인류였어요? 첫 아담에 의해서 생성된 인류죠. 그건 타락한 인류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죠. 그 새로운 인류가 뭡니까? 교회죠. 그러므로 바울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화를 신자가 신화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돼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자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이냐면 성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들은 성화를 위해 신비적 체험이나 내면의 빛을 추구합니다. 이들에겐 예수님의 도덕적, 이성적 탁월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이해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들에게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이들은 무엇을 성화라고 생각해요? 주로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 장풍 쏘고 환상 보고 그리고 예언하고 영분별하면 이것이 마치 성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성화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들리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화 과정에 들어갈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만해져 갑니다. 우월의식 같은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교리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영적 체험 못하고 지식만 쌓았구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소위 그걸 성화라고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입신하고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화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이해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성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성화는 주로 주관적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죠. 주관적 깨달음. 성경에 가르치는 객관적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읽거나 다른 책을 읽을 때 내가 주관적으로 딱 깨달으면 자기가 굉장히 성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죠. 큐티 잘하면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내가 이번에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본문의 문맥의 의미와 아무 관계없이 굉장히 신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온통 알레고리와 자기 주관성으로 가득한 성경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신령하고 자기가 굉장히 성화되고 자기는 굉장히 우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이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철학이지 신학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얘기요. 그렇죠?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명곤 교수는 키에르케고르가 이 신 앞에서 단독자라고 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진리는 나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에서 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 앞에 단독자라고 했을 때 그 신은요 성경이 규정한 명확한 교리적 체계로 바라보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깨달으면 그게 바로 신 앞의 단독자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신은 막연한 신입니다. 막연한 신 존재 앞에서 모든 합리성을 다 포기하고 주관적인 깨달음을 갖고 의지의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보는 겁니다. 어려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큐티가 그거예요. 큐티를 보면 여러분 신 앞의 단독자죠. 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성경이 나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성화되고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에게서 성화된 좋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에 의지적 결단하는 거죠. 자기의 합리성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들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주관적으로 깨달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그거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거 합리적이지 않은데 별로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저 사람 별로 영적이지 못하구나.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비합리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비약 또는 도약이라고 얘기하죠. 이 도약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주 성숙하고 성화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큐티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대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내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은 내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신앙이 좋은 거죠. 그 사람들 봤을 때. 과감해야 돼요.
모든 합리성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소위 실존주의자들,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리 그르사스였지 신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바로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데 신비주의와 연결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과거 대천덕 신부가 예수원에서요 영성을 가르쳐, 제가 한동안 대천덕 신부의 영성에 관해서 제가 좀 많이 미쳐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전 별거에 다 미쳐 있었댔어요, 제가. 근데 대천덕 신부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 주여, 제가 아침에 식사부터 할까요, 세수부터 할까요? 모르는 거 다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죠.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수부터 하라고 하시더라. 그런 세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주변에서 말하죠. 아,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시다. 굉장히 성화가 뛰어나시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성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 뻔한 것도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성령님께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전적으로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상식, 자기의 어떤 논리, 그리고 합리성 다 포기해야 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와 실존주의가 딱 맞물려 들어가니까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존적인 깨달음을 성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가 나오죠? 행위, 자기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칼 마르트에게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런 깨달음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상식적 관계에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고 오해도 사고 문제도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영성이 뛰어난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철학인데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들어오니까 이게 성경적인 신앙 태도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성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체를 성화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과거 고인이었던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이 이것이 성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현혹돼서 불경건한 삶을 고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각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각을 하니 나야말로 성화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죄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자각에서 끝나면 안 되죠. 죄에 대한 자각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는 이것이 회개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자각만 하고 이것이 죄에 대한 그 회개와 그리스도를 붙잡음,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성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자기 의의로 여겨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교도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런 사고가 은연중에 있어요. 제가 죄인이었더라고요. 죄인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전 죄인이었더라고요. 죄인이었더라고요만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으니까 남들이 내가 은연중에 내가 더 경건하고 성령의 조명을 많이 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본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해요. 죄인이구나 저건. 왜 우리 그렇게 봐요? 네. 반드시 이건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까지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것은 도덕적 변화를 성화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런 오류를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율법적으로 거의 흠잡을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지독하게 윤리도덕적이었냐 하면 바울 자신도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요 진짜 지독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 없는 삶이 성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지만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장 혐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가르치는 성화의 본질, 이 본질이 뭐예요 도대체? 본질, 그것은 중생을 통해서 변화된 신자가 죄가 점점 극복되고 거룩함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성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관심 없죠. 주로 뭐에 관심이 있죠? 자기 의에 관심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화를 아주 잘 표현해 준 부분인데 성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적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적으로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근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죠.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했다가 점점 더 자라서 더 큰 영광을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될 화자 써서 점진적인 거죠. ing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닮아감이 이 땅에서 완성은 없어요. 성화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거든요. 요한 웨슬리는 완전 성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워낙 강력하게 해가지고 소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 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요한 웨슬리도 말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성화는 완전 성화가 없습니다.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완전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추구할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도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성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화는 항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 성화입니다. 자기 의에서 나왔다든지 자기의 결단력에서 나온 것은 성화로 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성품 혹은 기질에서 나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구분을 잘 못하죠. 이게 자신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에 끌리는지 아십니까? 실존주의 같은 게 자꾸 끌려요. 왜냐하면 내 영광 나타내는 걸 우린 좋아하거든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우리는 사람한테 야, 너 결단력 대단한데 너 굉장히 똑똑한데 너 굉장히 도덕적인데 너 굉장히 현명한데 우리는 그 소리 듣는 거에 엄청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뛰어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성화에 참여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가르치는 성화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은 것은 성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의무적인 행동으로서의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화는 그래서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는 계시, 즉 성경 말씀, 다시 얘기하면 교리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넌 정말 착해, 너는 정말 선해,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면 그거는 성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자는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든 것만이 성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은 성화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은사 또는 능력, 권능은요, 성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교회론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은사와 능력과 권능은 단지 사역과 관련된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일종의 수단밖에 되질 않아요. 이건 성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화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즉 성화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냐, 아니면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인 협력 사역이냐에 관한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논쟁거리였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방식은 신비에 쌓여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화의 사역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대한 전통적인 개혁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뭐죠? 하나님 마음대로요? 또 이 얘기도 아니에요. 모호한가요? 모호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화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성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성화를 주도하시는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성화를 작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성화될지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미 그게 작정돼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화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과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화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연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화의 기반 또는 근거를 제공하십니다. 누가요? 성자께서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신자 개개인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심으로써 성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화를 이룰 때 성령님이 하시는 방식이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화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만 사용하세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세요. 성령님은 이 성화의 수단을 통해서 신자들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의지를 독려합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성화의 수단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지의 방향을 성령님이 설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향이 막 헷갈려요. 뭐 설교도 많이 듣고 교리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자꾸 방향이 왔다 갔다 해요. 왜 방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의지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성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요 10대 때서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의 설교의 방향성은요 10대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방향이 흐트러지기 없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방향성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일하심과 우리의 의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내 의지고 어디부터 성령님의 의지인지 이거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화가 신인 협력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만 성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내가 결단 안 하면 난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인 거죠. 이에 대해서 존 머레이 교수는 아주 명확하게 반박을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보에 실은 내용인데,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상호 협조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관계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아주 굉장히 탁월한 표현을 참 잘 만들어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이 머레이 교수의 주장을 보면 성화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인간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되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그것을 따라가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화 사역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 또한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한 상황 혹은 죄로 넘어지는 상황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것까지도 성화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냐면요,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으니까 성화가 요즘 안 되나 봐.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영적 침체의 과정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은혜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은혜를 붙잡게 되고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사이클적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흠뻑 부어주셨다가 때로는 은혜를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중요성과 가치를 망각하지 않도록 만드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같이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자각하도록 만들고 더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고 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 대해서 간절함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를 독려하시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우리를 성화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신자의 성화는 소위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다윗처럼 죄로 넘어지는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욥처럼 영적으로 침체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난 침체돼도 성화가 안 일어나고 죄를 범해도 성화가 안 일어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불평할 것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전개되어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화를 자기 공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택의 결과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성화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팎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화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